네,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17장 1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메섹에 관한 경고인데요. 단순히 다메섹에 대한 경고뿐만 아니라 다메섹과 에브라임을 한 묶음으로 보는 게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였고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보통 에브라임 이런 식으로 지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두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전에 이미 나왔었어요. 이사야 7장에 이미 나왔었는데 이제 다메섹과 에브라임 이 둘이 동맹을 맺은 다음에 유다를 공격을 했었어요. 근데 에브라임은 뭐 다메섹은 그렇다 쳐도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니까 어쨌든 유다의 형제잖아요. 형제기도 하고 같은 민족이죠. 같은 나라예요. 같은 나라. 근데 이들이 유다와 다윗 왕조를 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다 사람들 눈에 이 연합이 굉장히 위험하게 여겨졌고 굉장히 두렵게 여겨졌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7장에서 이들을 어떻게 지칭하셨냐면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 이런 식으로 부르십니다. 사람 눈에는 되게 무서운 거예요. 불같이 거대한 불같이 위험한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부지깽이 같은 거인 거죠. 곧 꺼질 불씨인 것입니다. 이미 연기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7장의 그 동맹이 어떤 결과를 맺게 될 건지 보여주는 이제 결론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메섹은요, 그 성읍의 모습을 잃게 되고요. 에브라임은 요새와 영광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아주 적은 사람만 남게 돼요. 아주 적은 사람만 그곳에 남게 될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무너진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10절에 말씀하시는데요.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거예요, 이들이. 다메섹보다는 에브라임에 집중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다메섹은 이방 나라니까요. 근데 에브라임은 하나님을 몰랐던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것이 뭐 유다의 위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아수르의 위협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똑같아요. 모압도 그렇고 아수르도 그렇고 이사야에서 나오는 모든 나라들이 지금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게요. 실제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라들이에요. 특히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그 중에서도 죄질이 심각하죠. 왜냐면 이들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을 알던 이들이니까. 어쨌든 이 에브라임은 다메섹과 손을 잡고 자기들의 힘과 방법으로 살아남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잊었다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에 관련된 지식을 완전히 잊어버렸다 그런 뜻이 아니겠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그들을 스스로 인식을 하면서도 실제 판단과 선택에서 하나님이 배제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예배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주일 성수할 때, 그때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렇지만 무언가를 결정할 때에는 하나님의 개입을 잊어버린다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신앙의 반대는 사실은 노골적인 불신앙만 있는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도 선택의 순간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 또한 불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은요, 다메섹은 자기들이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진 후에 비로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7절과 8절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기들이 만든 것이 무너진 후에야 바라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조차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나무를 심고 가꾸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브라임은 처음에 되게 열심히 심고 거기서 싹도 나고 꽃도 핍니다. 그런데 수확할 때가 되자 그것을 수확할 수가 없게 돼요. 뭐 이 나무를 기르는 이 과정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좀 의견이 분분한 것 같아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요. 에브라임은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게으르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열심히 일했고요. 열심히 무언가를 가꾸었어요. 다메섹과 손을 잡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들 나름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수고가 하나님이 빠진 수고였다라는 게 이들의 문제점이었어요.
열심히 살아가는 거랑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도 부지런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부지런하게 살아야 되고. 그런데 그게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교인일지라도. 어제 본문하고 조금 연결해서 살펴볼까요? 어제 본문에서 모압이 등장을 했는데요. 모압은 시온으로 도망오라고 했는데 시온으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시온이 너무 약해 보였기 때문이에요. 네? 오늘 본문은 반대로 시온을 공격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이. 그 원인은 똑같습니다. 시온이 약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제 모압도 오늘 다메섹과 에브라임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시온이, 즉 하나님이 현실 앞에서 굉장히 약해 보였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개입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보았다는 데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중요하지 않더라도 사소한 선택을 하고 이 삶을 계획해 나가고 수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개입이 먼저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하는 게 아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계획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가 쌓아가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의 판단과 선택,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선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며 능력의 반석이심을 먼저 인정을 하고 그 위에서 선택을 쌓아 올려야 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수준에서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할 수 있어요. 저를 보면 아실 수 있겠지만 전 그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훨씬 열심히 살아요. 동기부여 이런 거 훨씬 잘하고요. 훨씬 체계적이고 훨씬 일도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치를, 열심이라는 가치를 하나님 위에서 쌓아 올릴 때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쏟아붓는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 위에서 행할 때에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든 일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선택 이전에 하나님께 우리의 선택을 맡겨드리는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